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며 우리 금요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속회원들과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신다면요 정말 사랑하면은요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기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시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이 기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막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요. 내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내 기도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코비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대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릴 때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에 동료하셔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기도하는 이 기막힌 코비드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주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료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아마 15장은 한 앞으로 한 3, 4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너희들이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은사를 받고 제대로 은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았으니까 눈이 우리는 2개인데 사도 바울은 눈이 4개고 코가 2개고 입이 10개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누가 뭐래도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면 일사각오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사각오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내 인생 한 번 죽는 것인데 이 죽는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일사각오의 정신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사각오에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보고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를 보고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을 만났을 때에 사단을 보고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단의 세계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앞에 이제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내가 죽는다, 그것이 아니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도 약하죠.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은, 매일매일 내가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죄악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죽지 않도록 유혹을 하는데, 그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끔 가다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고백한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매일매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눈을 뜨면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아침에 딱 뜨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침대맡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옛날 습관이 내가 한순간에 없어졌어. 내 성질이 한순간에 없어졌어. 옛날 방식 다 버리게 되었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날마다 자동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지금 바로 천국에 가도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내가 정말 날마다 죽을 것 같은데, 또 은혜가 이게 떨어지면은요, 옛날 성질이 또 살아오잖아요. 옛날 방식이 또 올라오죠. 왕년에 내가 뭐 중독되었던 거라든지 옛 사람의 모습이 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성질, 옛날의 그 모습,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거, 죄와 믹스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꿈틀꿈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들, 이런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10년 동안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 동안 내가 화를 안 냈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약화가 되면은요,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은요, 내가 10년 동안 화내지 않았던 거 한꺼번에 10년치를 다 화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5년 동안 내가 누르고 눌렀다 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요, 한꺼번에 5년치를 다 화를 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질로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나는 옛날 성질로 돌아가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뜨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 눈을 뜨면서 살아가면은요, 뭐가 보여요? 자꾸만 정죄할 것이 보이잖아요. 자꾸만 비판할 것이 보여요. 비난할 것이 보이고 욕할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영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고,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정말 저 영혼도 우리가 합력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될 영혼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죽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죽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번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4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가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게 아니죠. 계속했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만 죽으면 됩니다. 당신만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맞는 인사 같아요? 아니면 틀린 인사예요? 여러분, 당신만 죽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너가 죽어야 돼, 당신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의 신학하고 연결을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의 신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듯이 내가 나를 죽이면 나에게 누가 부활해요? 예수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는 죽는 것이죠, 하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무슨 그레데 섬을 가든지, 안디옥을 가든지, 빌립보를 가든지, 고린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그 회당에서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이 부활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죽으니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나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면은요,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지나고 이제 1월 달 지나고 이제 2월 달입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면요, 벌써 2달이 지나갔네,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세월을 한순간에 빨리 지나가는 그런 세월로 카운트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죽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 카운트하지 않으면요, 정말 인생은 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 내가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부서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교사라든지 또는 뭐 선교 회장이라든지 뭐 속회 인도자라든지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서장이나 위원장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느 위원회에서라든지 어느 부서라든지 어느 이 믿음의 공동체라든지요,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부서는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부서는 왜 이래? 우리 위원회는 왜 이래? 우리는 왜 우리 선교회는 왜 그래? 그것이 아니라 비결은 뭐예요? 부흥의 비결은, 살아나는 비결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서로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지어도 저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가 져,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역사는 일어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살아나는구나. 부활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이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도 강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부활의 역사가 물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어느 때예요? 사도 바울이 더 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큰 십자가를 질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감옥 안에 갇히지 않고 감옥 밖에서 도시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사역을 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어느 십자가가 더 크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큰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어의 몸이 된 거예요. 쇠사슬을 찬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더 큰 십자가를 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더 큰 십자가를 지니까는요, 더 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시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할 때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이 사역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는요, 그때까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을렀던 사람들이 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더 저 바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저 바울이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바울이 하지 못한 그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더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내가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바울파가 생기고요,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모로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경쟁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서 그냥 길 다니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역사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일 때, 어느 때가 더 역사가 크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는요,
정말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보다 이 세상에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 도시에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더 큰 십자가예요. 그런데 더 큰 십자가를 바울은 지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교의 십자가였어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을 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것인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 나쁜 습관 하나만 죽어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나쁜 걸 죽이면 좋은 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안 좋은 습관 하나만 버려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 성질만 죽여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죠. 나를 왜 안 써주세요? 나를 왜 교회에서 안 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요, 내가 쓰임 받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나 성질 하나만 죽어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면, 죽음을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하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내 성질만 죽이면요, 우리 집이 편안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중직한 사람이 성질을 죽이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 한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요, 복음이 들어가고요, 십자가를 진 선교사가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유럽, 미국, 우리 한국, 어느 나라든지요, 순교의 피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가 나오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고, 이미 카나다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순교자의 역사들,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내가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내 성질 죽고 내 생각, 내 못된 예습관, 내 중독, 모든 것들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쌓이고 쌓여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가 내일 하겠어요? 내년에 하겠어요? 나중에 하겠어요? 그러면 그 날이 오면 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내일이 내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겠다, 오늘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역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역사할 것이야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얘기를 하니까는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노라 그랬을 때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살아보겠다고요, 내가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명예를 모으고 표창장을 모으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죽고 나면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면은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세상 100년에
생애를 내가 살아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100년을 죽고자 한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살고자 각오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나는 살겠어 그런 사람이 무섭습니까? 나는 정말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무서워요? 후자죠. 죽겠다고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무서워요? 총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이, 총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면 총알이 날라와도 그냥 겁없이 그 총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까? 후자죠. 총알이 빗발쳐도요, 총탄이 날라와도 그냥 나는 죽었노라 하고 가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총알을 맞아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나는 어차피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잘 피해가는 것, 이것도 안전한 인생일 수 있지만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 그런 것도요, 안전한 인생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도 축복의 인생일 수 있지만은요,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그런 것이 안전한 인생이다, 그런 것보다도요,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 있고 또 서 있고 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 이런 사람이요, 정말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축복의 인생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 나에게 꿈틀꿈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자랑할 만한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날마다 죽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죽을 각오로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제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각하면서요,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울이 죽었다가 누가 살아난 겁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죽었다가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누가 살아난 것인 겁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했어요? 나는 죽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마치 내가 죽었어요, 내 심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이제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바울은 부활을 했어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내 모습으로 이게 복귀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가끔 신문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은 가끔 이제 죽었다가 뭐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죽었다가 뭐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가끔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아내를 넣은 그 관을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벽을 딱 부딪히니까 관 속에 있는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에 넣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주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다시 살아날까 봐. 부딪히면 안 된다고. 죽었다가,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옛날에 내가 살아났어, 내가 옛날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나는 죽은 존재이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나는 살아났다고 고백을 하는데, 살아난 나는 내 모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살아나게 되고, 내 성질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 옛 습관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 옛 나의 모습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아니요, 나는 죽은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질문할 때 아멘 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는 수혈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라이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꿈과 내 소원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나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는 희생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고백하는 이 바울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평강이 넘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